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진정한 힘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무예가 깊은 사람은 그 힘이 칼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하수들이 칼로 싸우지 고수들은 마음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무술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모두 다 마음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쿵푸 팬더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처럼 다크서클이 심한 팬더곰이 주인공인데요. 이 팬더곰이 무술을 배워야 되는데 사부한테 만두를 뺏어 먹으면 그때 무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사부의 만두를 뺏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팬더곰이 뚱뚱하지만 굉장히 빠르고 식탐이 많거든요. 자신 있어요. 내가 못 뺏을 줄 알고. 사부가 만두 하나를 딱 집어서 뺏어봐 하는데 뺏을까요? 못 뺏을까요? 쿵패더가 날르고 굴르고 별짓다 하는데 번번이 눈앞에서 놓치는 거예요. 번번이 눈앞에서. 사부 많이 안 움직여요. 젓가락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번번이 눈앞에서 놓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쿵푸팬더는 힘과 기술을 쓰는데 사부는 쿵푸팬더의 마음을 읽는 거죠. 이놈이 이번에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이번엔 이렇게 그러니까 번번이 놓치더라는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하수들이 힘과 기술을 쓰지 고수는 마음을 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다 무술 실력 같지만 사실은 마음 싸움이라는 거죠.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읽어내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래요. 거기서 뭐가 나온대요?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 생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손과 머리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가 일하는 거라고요? 마음이 일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살고 죽는 게 뭐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죠. 그렇게 중요한 게 마음이고 마음을 지키는 일인데,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2월 셋째 주가 됐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게 마음 먹는 일, 마음 지키는 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게 중요한 마음을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올해를 시작할 때 먹었던 그 마음과 계획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하루도 몇 번씩 마음을 다 잡아보지만 잘 안 되는 분도 여기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을 구약시대에는 심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마음을 심장이라 불렀대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 생각하고 고찰하는 곳이란 의미입니다. 그걸 심장으로 생각했대요. 심장에서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이 나온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마음을 구약시대에는 심장이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듣는 심장입니다. 듣는 심장. 원래 본문대로 하면 듣는 마음이 돼야 하는데 이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듣는 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심장 가지고 저 사람 강심장이야 그럽니다. 어떤 사람 강심장이라고 하죠? 어떤 일에 주저함이 없고 막 서슴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강심장이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걸 볼 때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하지? 저 사람 진짜 강심장이네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은 틀린 말이죠. 강심장이 아니죠. 얼마나 그 마음이 병들었으면 그렇게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진짜 강심장이란 의롭고 건강한 일을 하는 심장 아닐까요? 히브리인들은 진짜 강심장, 강한 심장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장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진짜 강심장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장이다라고 여겼대요. 그 심장이 얼마나 크고 건강하면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그런 심장을 선물로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요.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솔로몬의 이야기는 다 합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이지. 그럼 그가 지혜의 왕이 될 수 있던 비결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무엇보다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인생.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째를 드렸더니. 아멘.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어떤 제사를요?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1000번제 들어보셨어요? 교회의 이름을 딴 헌금도 있는데요. 1000번제 헌금. 그래서 1000번제 헌금 드리는 분들은 보통 새벽 예배 나와서 오늘은 하나님 몇 번째 헌금이고 제 기도입니다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죠. 여기서 등장하는 1000번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0번의 예배인지 1000마리의 희생제물인지 정확하게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린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인 해석은 1번 해석입니다. 1번의 뜻,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조금 더 본래의 뜻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는 솔로몬이 그만큼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예배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드린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1000번의 예배 드렸다는 그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많은 힘과 정성을 쏟았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 당시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에 아마 공식적인 산당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브온 산당은 수도인 예루살렘과 가까워서 가장 공식적이고 큰 산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온 산당이 가장 공식적이고 큰 산당이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무려 11km나 떨어진 곳에 이 산당이 있었어요. 솔로몬 집권 초기에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무려 11km의 먼 거리를 1000번을 그렇게 자주 오고 가면서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에도 주일마다 먼 곳에서 달려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어디서 오실까요? 서울, 강남, 강서에서 오시고 부천에서 오시고 김포에서 오시고 남양주에서 오시고 이렇게 오시는 가정이 8가정이나 됩니다. 그분들의 예배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한 집사님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중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예배는 정말 귀하겠네요. 그 멀리서 오시는데 그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너무 귀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거리가 그렇게 먼데 왜 오실까요? 그쪽에 교회가 없어서 오시죠? 거리는 멀어도 사모함으로 오시는 거 아닐까요? 제가 부천에서 오신 한 권사님 이야기 잠깐 성수자반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권사님이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명절에도. 근데 눈이 정말 많이 온 날 하루 주일날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프신가? 문제가 있으신가 싶어서 주중에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날 출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오는 길에 다시 돌아가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권사님이 1부 예배는 차에서 들으시고 오면서 2부 예배는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더 감동이었던 건 권사님은 등대교회란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설렌대요. 아, 이분이 이런 사모함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구나. 절로 저도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서울 반포에서 오시는 성도님 부부도 있습니다. 빨리 올 때는 1시간 반, 늦을 때는 2시간, 더 늦을 때는 2시간 반도 걸린대요. 지난 금요일도 오셨거든요. 그날도 2시간 넘게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죄송해요. 오늘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물어보는 게 되게 미안하고 죄송한데요. 이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먼 거리 오고 가지만 오고 가는 길에 예배 이야기 나누고
말씀 이야기 나누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나누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데 그 시간이 본인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처에 교회가 없을까요? 바로 앞에 초대형 교회가 있대요. 예. 근데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귀한 분들 덕분에 우리 교회, 우리 예배가 더 소중해지는 거 아닐까요? 오늘 말씀 속의 솔로몬도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그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예배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솔로몬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먼 길을 달려와 예배하는 분들 그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때가 있지 않으세요? 혹시 이런 분 없으세요? 전에는 그 마음으로 가슴 뛰며 예배했는데 지금은 내 마음이 차갑게 식어 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 나더라고요. 제가 가장 감격적인 예배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군대에서 드렸던 예배였어요. 그렇게 예배가 소중한 줄 몰랐는데 신학생이라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넘치도록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다가 군대에 갔는데 수요일도 가지 마, 금요일도 못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갔을까요? 수요일, 금요일 못 가고 주일에 처음 교회를 보내주는 겁니다. 훈련소에서. 근데 훈련소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육군훈련소에서 갔는데 우리가 좀 먼 부대에 있어서 40분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포기한 사람 생기도 나 안 갈래, 나 안 갈래요. 근데 전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40분을 군가를 부르면서 걸어가는데 속으로는 혼자 찬송가 부르는 거죠. 예, 마음이 두근두근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드릴 생각에. 가니까요, 육군훈련소에서 같이 함께 찬양하는데 막 호산나 부르고 옛날 찬양 막 부르는 거예요. 구닥다리라고 생각했던. 근데 그 찬양 부르면서 눈물이 왈칵 터지더라고요. 예, 그 예배가 저의 평생 잊지 못했던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그 훈련병이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니까 주일마다 갈 수 있는 그 종교 행사가 얼마나 시시해지든지, 그렇게 감격으로 예배하던 훈련병이 어느새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말년 병장이 돼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가슴 뛰게 예배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그 예배의 소중함, 그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는 오늘 우리 올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꿈에서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지금 자기를 뭐라 그래요? 작은 아이라고 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몇 살에 왕 됐을까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19에서 21살 사이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20살 정도 된 청년이 작은 아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기를 작은 아이라 그러죠? 솔로몬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른이 아니에요. 작은 아이와도 같습니다. 예, 전적인 의지의 마음으로 작은 아이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근본은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 인생이 가장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늘 주님을 먼저 찾고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5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요, 솔로몬이 그렇게 예배하던 어느 날 꿈을 꿨다는 거예요. 어디서 꿈을 꿨어요? 기브온에서 꿨어요. 기브온이 어떤 장소죠?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던 예배하던 그 장소죠. 거기서 꿈꿨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날도 열심히 예배하던 중이었다는 거죠.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왜 바로 말할 수 있을까요? 늘 마음에 그걸 품고 있었거든요. 이어지는 본문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이 솔로몬의 간구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9절 보시면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 합니다. 평행본문이 우리가 보통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 알고 있어요? 지혜를 구했다 알고 있죠. 그것도 맞는 거예요. 평행본문인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란 뭘까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나님의 음성,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 듣는다란 표현은 순종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구약 성경에 듣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금 구하는 듣는 마음이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라고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듣는 마음 구했을 때 그것이 주님 마음에 들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어지는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 잘 다스릴 수 있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했는데 여러분, 이게 주님 마음에 들었대요.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꼭 맞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을 때 뭐든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 장수의 복을 덤으로 주십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걸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지혜와 더불어서 구하지 않은 더 많은 것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구하지 않은 다른 은혜는 주님이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걸 구하면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은 덤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좀 저렴해도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메인을 구하면 사이드의 은혜는 덤으로 더하신다. 좀 저렴하지만 와닿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메인을 구하면 구하지 않은 사이드의 은혜는 덤으로 주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지 않아요? 사이드만 맨날 구하다가 메인은 구경도 못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메인을 구하셔서 사이드의 은혜는 덤으로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그리하면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하신다 하셨사오니 올 한 해 주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여 구하지 않은 다른 은혜들은 덤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나온 이 듣는 마음을 직역하면 뭐라고 했죠? 듣는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이 구한 듣는 심장이란 대체 무엇을 듣는 심장을 말할까요? 성경을 통해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할 때 그는 그것이 무엇을 듣는 것인지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하나님이 거기에 목적어를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 마음인 거를 하나님이 채워 넣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가 무엇을 듣기를 원했는지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아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송사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송사가 뭐예요? 송사? 백성들의 그 아프고 어려운 이야기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즉, 백성들의 요청,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엇으로? 심장으로 듣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지혜란 단어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 곧 지혜라고,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그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이 하나님의 언어로 바꾼 게 바로 이어지는 12절에 나오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아멘. 하나님이 직접 지혜가 무엇인지 정의되는 장면이에요. 어떤 게 지혜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 깊은 곳에서 들어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연이어 나오는 에피소드가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죠. 자, 이 이야기 다음에 듣는 마음이 뭔지 하나님이 풀어주신 다음에 이 재판이 나와요. 잘 아시다시피 두 명의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왜 나왔어요? 산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고 죽은 아이가 상대방 아이라고 싸우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당시 재판관인 왕한테 나온 겁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어떻게 서술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왜 듣는 마음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17절에 다 읽진 않을게요. 한 여자는 말하되, 뭐라고 말했어요? 이거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 아이입니다. 한 여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다른 여자는 이르되, 또 그 여자 똑같이 얘기하겠죠. 사나이가 내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들었어요. 그럼 난 뭐라 그래요?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2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이 여자는 자신의 아이라고 말한다. 살아있는 사람이. 저 여자는 말하기를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 말한다. 솔로몬이 잘 들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재판 과정이 듣는 마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예시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두 여자 얘기를 듣고 나서 잠깐 기다리세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혼자 준비하면서 좋아했는데 내가 기도해보고 오겠다. 4주에 만납시다 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만 소송 당사자들의 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은 결국 솔로몬이 구절에서 구한 듣는 마음, 듣는 심장이 무엇인지 설명한 예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솔로몬이 당시에 왕이 재판관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송사, 얼마나 많은 재판했겠어요. 근데 어떤 재판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하필 창기인 두 여자의 이야기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듣는 마음의 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성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성 중에도 특별히 어두운 세계에서 살던 천대받던 여인들 목소리는
더 잘 들리지 않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편견 없이 들어주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검찰의 귀에도 잘 들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고대 이스라엘에서 지금 누가 통치자인 왕이 가장 작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사회 권력 구조상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 가장 말단에 있는 이들의 소리를 무엇으로? 심장으로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듣는 마음이 과연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는지, 누구의 소리까지 듣는 마음이 하는가를 알려주는 예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남의 이야기를 진심을 다해 들어주는 게 지혜일까요? 다시 솔로몬의 기도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색깔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아멘. 6절 다시 보시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라고 했어요. 여기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은 세 가지 서로 다른 특질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은 하나를 의미합니다. 6절 다시 보시면 성실, 함께 읽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다윗이 받은 지혜가 이거였다는데,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올곧게 사는 것.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고, 그 지혜를 다윗이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걸 뜻합니다. 이를 수직적인 지혜라 불러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시는 지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수직적인 지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과 덧붙여서 백성들의 소리를 마음 다해 들을 수 있는 수평적인 지혜까지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수직적인 기도와 지혜와 백성의 소리를 마음 다해 들을 수 있는 수평적인 지혜가 함께할 때 온전한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수직적인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뚜렷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는 뚜렷하게 아는데 타인에 대한 이해력과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옳은 이야기로 모두의 마음에 상처를 주겠죠. 사람들의 억울함과 아픔은 살피질 못하겠죠. 반대로 수평적인 지혜인 남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이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정에 이끌려서 그릇된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솔로몬에 허락하신 게 지혜와 총명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요? 넓은 마음을 주셨대요. 넓은 마음. 지중해 바다에 모래사장만큼이나 커다란 크기의 심장을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수직적인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커다란 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녀들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디 여기서 멈추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목소리 내기 어렵고 소리를 내어도 들리지 않는 이들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듣는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중해 바다처럼 수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커다란 심장을 함께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하면 사실 이 이야기가 제일 유명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가족이라곤 갓난 아이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서로 의지하면 잘 살았는데 하루는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한 여인이 자다가 자기의 갓난 아이를 깔아뭉개서 아이가 질식해서 죽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엄마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황망했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살아있는 옆에 있는 여자의 아이와 자기의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났죠. 서로 사나이가 내 아이다, 죽은 아이가 네 아이다 서로 싸움이 났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굴 찾아가요? 당시의 재판관인 왕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서로 살은 아이가 내 아이다, 죽은 아이가 저의 아이다, 판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판결하겠어요? 솔로몬이 이 이야기 다 듣고 나서 뭐라 그래요? 가서 큰 칼을 가져와라. 큰 칼 갖고 와라. 왜? 서로 다 자신의 아이라고 하니까 사나이를 반으로 나눠서 반반 나눠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한 어머니가 엎드리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저 여인에게 그냥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해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여인은 더 기세등등한 겁니다. 왜? 끝까지 해보지, 반으로 나누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엄마예요? 생명을 살리려는 게 진짜 엄마죠. 진짜 엄마는 소유가 아니라 생명의 마음이 있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재판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지금도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이 판결을 했다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 했어요? 듣는 심장을 구했다 했죠. 듣는 마음을. 그렇다면 솔로몬이 그 듣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판단으로는 이 판결 내릴 수 없습니다. 나의 어리석은 지혜로는 이 수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심장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나에게 듣는 심장을 주셨으니 백성들의 아픈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며 지혜로운 판결을 하고 나라를 다스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 주님께 오늘 이렇게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심장을 주옵소서. 나의 어리석은 지혜로는 마음을 지키며 세상 살아갈 수 없사오니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심장을 주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마음은 부족하고 작고 연약하오니 나에게 듣는 심장을 주사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직적인 지혜와 백성의 소리를 마음 다해 들을 수 있는 수평적인 지혜가 함께 있어 온전한 지혜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